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가로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구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리로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박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같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현장의 모든 분들 또 온라인상의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래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충청도 예산의 한 이발소에 미국인이 들렀습니다. 이발소 의자에 앉자 주인이 충청도 사투리로 와시우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국인은 이것을 영어 what see you로 알아듣고 무엇을 보느냐 하고
생각을 해서 바로 눈앞에 거울이 보여서 미러라고 대답을 했죠. 그런데 그 말을 사투리로 들은 이발사는 미러라고 받아들이고는 지쳐서 잠든 미국인의 머리를 완전히 밀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뜻이 통한 듯 했지만 전혀 다른 뜻으로 대화를 했죠. 누구도 중간에 진실을 확인하지 않았고 결국 어처구니 없는 오해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탈진실의 시대라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탈진실은 영어로 포스트 트루스라고 합니다. 이 개념은 특히 정치, 미디어, SNS 환경 속에서 주목받아 왔습니다. 진실이나 팩트보다도 어떤 이야기가 얼마나 감정을 자극하고 나의 믿음과 맞아떨어지는가가 여론을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옥스포드 사전은 이 단어 포스트 트루스를 2016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미국 대선 등을 통해 탈진실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얘기해드린 와시우, 미러 이야기는 탈진실 시대의 본질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믿느냐가 전부가 되어버린 시대. 미국인은 와시우를 영어로 들었고 이발사는 미러를 사투리로 이해했습니다. 누구도 상대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진실을 확인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은 머리를 다 밀리고 말았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사실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문화가 퍼지고 있습니다. 정치도 뉴스도 사람 간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묻히고 감정과 오해만 커져갑니다. 우리가 분열하고 상처받는 이유도 대부분 진실을 묻기 전에 감정대로 반응하기 때문이죠. 창세기의 노아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대홍수 이후 노아는 새로운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만든 포도주를 마신 후 술에 취해 벌거벗은 채 장막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인류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벌어진 사건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지만 인간이었습니다. 실수했고 연약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 이 본문에 담겨 있지요. 이때 노아의 아들 중 하나인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고 그것을 두 형제에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9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멘. 이 구절에서 주목할 점은 함이 한 일이 단순히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퍼뜨렸다는 데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도 함이 단순히 보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알렸다는 것이 강조됩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기보다 드러내는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벌거벗은 것은 단순한 육체의 노출을 넘어서 수치와 무력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부모의 벌거벗음을 드러내는 것은 단순한 묘사가 아닌 존엄성에 대한 공격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함의 행동은 단지 사실을 말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함은 진실을 이용해 부끄러운 그 내용을 퍼뜨렸습니다. 진실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태도와 의도가 문제이죠. 반면 셈과 야벳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창세기 9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기 위해 뒷걸음질로 조심히 들어가 시선을 돌린 채 자신들의 어깨에 맨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기보다 사랑으로 덮었습니다. 히브리어 덮다는 죄를 덮는다, 보호한다, 감춘다는 의미로 구약 전체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셈과 야벳은 단순히 아버지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킨 것이지요. 진실을 알면서도 그 진실을 사랑으로 감싸는 태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입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보면 진실을 무기로 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건 사실이야, 팩트야 라는 말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때로는 무너뜨립니다. 누군가의 실수, 허물, 과거를 폭로하고 조롱합니다. 사실이니까 괜찮아. 나는 거짓말한 게 아니야. 이 말은 너무나 익숙한 자기 정당화이지요. 그러나 함의 일화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이 곧 정의는 아니다. 오늘날의 많은 함들은 진실이라는 칼을 들고 다니며 누군가를 찌르고 공동체를 찢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은 대홍수라는 전 지구적 심판을 지나 살아남은 새 인류의 대표입니다. 노아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새 출발의 자리에서도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특히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이죠. 이 본문은 단지 한 사람의 실수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공동체 속에서 진실과 수치, 존엄과 사랑이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지를 묻는 이야기입니다. 함은 진실을 이용해 타인을 낙인 찍고 외부에 퍼뜨렸습니다. 셈과 야벳은 진실을 알고도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 행동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탈진실의 시대, SNS의 폭로문화, 정죄 중심의 세태 속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진실을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진실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는 함처럼 사실을 말하는데 급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는 것이 항상 정의는 아닙니다.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말할 때 그 말은 살리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덮는다는 말은 죄를 무시하거나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과 관계를 위한 덮음, 즉 비난이 아니라 보호하고 기다리는 태도를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쉽게 비판하고 너무 빠르게 누군가를 잘라냅니다. 탈진실의 시대는 진실을 왜곡할 뿐 아니라
사랑 없는 정죄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르지요. 복음은 회복의 기회를 줍니다. 사랑은 진실을 외면하지 않지만 진실보다 먼저 사랑을 중심에 둡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한 여인이 간음 중에 붙잡혀왔지요. 사람들은 여인을 끌고 와 돌로 치려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대로면 죽어 마땅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여인은 죄를 지었습니다. 여인은 눈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얼굴을 옷자락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고 옷은 구겨지고 숨을 헐떡이며 끌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간음 중에 잡혔다지? 이런 여자 돌에 맞아도 싸지. 그 사람들은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죄인으로 낙인 찍고 사람들 한가운데 노출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음성은 정의의 옷을 입었지만 그 안에는 정죄의 돌멩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시험하려는 마음, 누군가를 무너뜨림으로 자기를 높이려는 욕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지요. 뭐 하시나? 대답은 왜 안 하시지? 그 침묵 속에 여인은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손에는 돌을 든 사람들, 다른 손에는 율법의 조항을 든 사람들, 그리고 그 자신은 그 가운데 바닥에 웅크린 사실 그 자체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침내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을 돌로 치라. 사람들의 손에 들린 돌이 무거워졌고 율법의 조항이 거울처럼 바뀌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모두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 둘씩 조용히 떠나기 시작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돌은 땅에 떨어졌고 사람들의 시선도 더 이상 여인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여인만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며 말하지요.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세상은 늘 사실을 던집니다. 누군가의 실수, 약점, 실패, 넘어짐, 부끄러움. 우리도 그것을 봤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나요? 무례하게 말하고 조롱하며 정죄하나요? 아니면 아픔을 품고 덮고 회복의 길을 안내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 안에는 진실도 있고 따뜻함도 있고 소망도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는다는 것은 죄를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참아주는 것입니다. 노아는 실수했고 여인은 죄를 지었고 우리도 누구나 넘어지고 부끄러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덮고 회복시키는 길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실을 대하고 있습니까? 가족의 실수, 성도의 부족함, 사회의 무너짐. 우리는 그것을 무례하게 전달하며 정죄의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진실을 알되 따뜻하게 품고 회복을 도우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6.25 민족 화해주일입니다. 이날은 한반도의 뼈아픈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 침묵하는 적대감이 아니라 진심 어린 화해와 회복, 그리고 무례함이 아닌 따뜻함으로 다가가는 삶일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단지 한반도의 정치적 평화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무례함 대신 따뜻함을 선택하는 예수의 길을 걷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말씀 묵상하며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앞뒤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또 각자 기도 제목과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잠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저희에게 진실을 그 사랑으로 부을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만나게 하소서. 주의 은혜의 강으로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크게 여겨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손길에 주님의 손길에 닿게 하시고 주님 근실로 손길을 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시고 주의 성령이시여 함께 해주시사 하나님과 주의 조금 가득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감싸주시는 주님, 우리 입술을 주장하사 주의 마음을 주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저희에게 진실을 아는 눈뿐 아니라 그 진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부끄러운 사람을 무너뜨리는 혀가 아니라 넘어진 사람을 덮어줄 수 있는 손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진실을 말하되 따뜻함으로 회복시키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